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5월 11일 목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민수기 26장 52, 65절 말씀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통해 보는 과거와 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26장 1절부터 51절까지 이스라엘의 인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52절부터 65절까지는 땅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또한 레위 지파는 어떻게 계수해야 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날 가운데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 분배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제비를 뽑아서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5절입니다.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 그 다수를 물러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공급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심에 레위 지파는 예외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서 하는 그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62절입니다. 레위인의 1개월 이상으로 계수함을 입은 모든 남자가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들을 맡아 하면서 10분의 1을 레위 지파가 받게 되었죠. 또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받은 각 지파별로 받은 그 10분의 1에 또 다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난 후 인구 조사도 끝나고 땅 분배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3절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앞에서 불순종하여서 가나안 땅,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계수한 모든 사람들 중에 든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65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철저한 그 약속에 대해서 완전히 보응하시는 것, 완전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에게까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모세에게까지 그렇게 가혹하게 하실 이유가 있을까라고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아닌 여호수아 갈렙을 통한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아서 주의 약속을 이룰 여호수아,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에 대해서 기대하게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부르심은 거기까지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그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다. 어쩌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모세의 삶을 놓고 돌아봤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지도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그 모든 뜻을 이루는 삶이었다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는 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목요일 하루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것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리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기도하고 새벽 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아버지, 주님 부르신 그 부르심을 완수하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모세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요일 하루가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 에스더 말씀을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끝나고 에스더 말씀을 읽습니다. 에스더도 오늘, 내일, 토요일까지 읽으면 에스더가 끝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 금방 읽습니다. 눈으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최선을 다해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